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준이 앉으세요.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인 이 말씀을 다른 성경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대요.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탁 성경책을 받으시고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이 책을 딱 펴셨는데 요 말씀을 받으시고 여기를 찾으시고 읽으시는 거죠. 어디요? 어떤 말씀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특별히 오늘 말씀 눌린 자를 자유케 해.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펴지도 못하고 늘 눌려있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 무거운 짐 가운데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무너무 압박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압박이 없이 정말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눌린 자를 뭐 하려고요? 자유케. 아멘. 자유케 하려고 오셨대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질고에게 눌린 자, 질고를 통해서 병마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대로 그 아멘이 적용이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질고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무거운 짐 가운데 제 짐이나 생활의 짐이나 그런 것들을 쉬게 해주시는 자유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 참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또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압박받는 그런 부분에서도 물질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고 막 마음속에 막 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많이 가져다가 막 신경 쓰면서 뭐예요? 강박관념 막 그 신경 때문에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눌리지 않고 참 자유하구나. 이런 사람은 별로 보지를 않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참 자유하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조금 성숙돼서 이제 유치원, 이제 초등학생, 말할 것도 없이 장성한 우리 장년부는 말할 것도 없이요. 보면은 그 삶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모습을 봐도 그 모습 속에서, 눈동자 속에서, 그의 삶에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의 속에서 다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눌려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참된 자유함이 없는 것을 봐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정말 그 자유를 우리 선포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나도 자유하고 싶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심령이 그냥 갇혀진 것처럼, 뭔가 그 뉴스를 보면 저기가 안 올라가니까 박스 안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성장해 나가고 비상에서 딱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안 보이고 그냥 뭔가 눌러가지고 거기서 제자리에서 또다시 엎드려지고 또 넘어지고 또 거기서 헤매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비상하는 것 같으면 또다시 눌리고 그 안에서 또 고통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거기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비상에서 완전하게 뭔가 영적인 세계로 비상해서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꿈을 펼치고 역사를 이뤄내고 뭔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갇혀있는 인간들, 자유함이 없는 정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눌려 있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주일날 예배 설교 속에서 내려놔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뭐가 있을까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탁 비상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그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요,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냐면 죄에 눌려 있고 문제에 눌려 있고 사탄에게 눌려 있는데, 사탄에게 눌려 있는 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그르려 자유케 하신 그 부분을 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11절부터 다시 좀 펴주세요. 말씀을. 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자,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렸다, 앓고 있다,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 뭐 했대요? 신체가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꼬부라진 것을 말씀을 하지 않지만 뭔가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처럼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꼬부라졌다. 꼬부라졌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였다면 꼬부라져 있는 거죠. 그게 자유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꼬부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죄값은 사망이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누가 끌어갑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뭐가 끌어가죠? 사단이가 끌고 다녀요. 마귀가 끌고 다니요. 그거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끌고 다니냐면 사단이가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건강 그것도 그러지만 정신적으로요. 그리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은 사단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가 끌고 다니는데 조금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몸인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떻게 꼬부라졌는지 걷기는 하는지 기어다니는지 여기 표현이 안 나왔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곧 펴고 쫙 폈다는 거예요. 자유죠. 쫙 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늘 그러면요 사단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치 아니하고 자꾸 그 가운데 살아가면요 사탄은요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 지금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아가죠? 술. 그래서 그 고통을 죄에서 너무 힘드니까 어떤 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이것도 술로 살아가야.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도박 중독자 300만 명, 우울증 환자 300만 명 이렇게 된대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뭔가 인생이 꼬부라지는 거 모든 게 다 움켜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마귀의 종로 타고 사는 거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러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렸는데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펴지는 그런 인생. 그죠? 근데 우리에게 우울증이 왜 오느냐? 이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와요. 무슨 죄 때문에 와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그게 아니야. 죄 때문에 와요. 이게 우울하죠. 이 심령이 우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완전하게 정말 죄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자유가 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그거를 쌓아놔요. 어디에다? 가슴에 쌓아놓고 계속 쌓아놔요. 그러면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뭐예요? 갇혀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이게 그래서 사단의 어둠 가운데 있어 사단이 딱 사로잡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우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불평이에요. 늘 괜히 슬픈 거예요. 괜히 슬퍼요. 이것도 생각해도 슬프고 저것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만 살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허무하지? 맨날 이런 그런 것들로 어둠이 이제 차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게 계속되면 불안증이 와서 어디를 봐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서 있을 곳이 없고 막 늘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전에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안정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단잠을 자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 우울증 때문에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뭘 택하죠? 목숨. 이거 끊으면 끝날까 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면,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펴줄 수가 있어요. 펴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넘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병에서 노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없이. 그렇다면 뭘 돌아봐야 되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 자유함 속에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죠? 다시 어디로 가요? 안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제 끝이다. 뭔가 환경 속에 좌절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누구도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가면 다 잡아 죽일 것 같은데 도전하지 않아요.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왕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제자리로, 어디로? 내가 있던 곳으로, 마귀에게 그렇게 속박 아래 살았던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을, 웅크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스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죄는 죄의 종으로서 집에 거하지 못한다. 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진리를 알지니. 좀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자녀인데 자유함이 없다고 하면요, 내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아직도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어디?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이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자녀는 아버지 집에 거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의 종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아래 예수를 의지해서 십자가로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아래서 회개해야 돼요. 해방시켜 주신 그 무거운 짐이 다 예수님이 다 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 아직도 잡혀있는, 아직도 무거운 짐 속에서 눌려있는, 어떤 의식 속에 눌려있는 나를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붙잡혀서 그렇게 꼬부라진 인생, 그렇게 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비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 너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뭐 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줘요? 영향력은요, 어떤 걸 줄 수밖에 없느냐? 묶습니다. 어떻게 묶어요? 그 사람도 묶어요. 묶어서 자유치 못하도록 계속 그런 영향력밖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고 다시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그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그 안에서 나도 비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죄에 눌린 자, 문제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자유케 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내 안에 다
박스 안에 갇혀진 것처럼, 어디 어둠 가운데 딱 갇혀진 것처럼 그 이상을 비상하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아직도 그 안에서 갇혀 있는 나, 주님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은 관계. 아버지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 비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눌린 것들, 이 불안한 것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들을 쏟아내야 돼요. 상처가 있으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것을 안고 가다 보니까 잠도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말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도 자꾸 그것이 이것들이 이 안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디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3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냥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이 묵상기도를 그 기도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묵상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묻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는 역사도 있어요. 이제 그럼 대화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말로 하나님 뭐가 어떻고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건요, 내 안에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처들을 주님 앞에 꺼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꺼내서 주 앞에 막 드리는 거예요. 눌린 것들을 아버지를 향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치유의 역사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병도 병원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육신적인 치유도 하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울면요, 사람이 울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을 통해서 울은 사람들 이 마음이 치유가 된대. 인간 우리 저기를 봐도 그렇게 치유가 된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올 때, 막 이 속의 상처들이 다 하나님께 옮겨갈 때에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십니다. 나의 삶은 아버지 아십니다. 할 때예요. 이게 쫙 다 주님 앞에 전가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그 부르짖어서 내 안을 싹 비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만큼, 돌려드린 만큼 아버지는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쫙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우리 한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예언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절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 격려할 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말씀이 되기까지는 정말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기까지는요, 그냥 저거 외워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요?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신다 하셨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준다 하셨죠. 네, 이걸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딱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문제에 어떤 일들은 관계성에 왔던 어떤 부분에 왔던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다 여기까지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요 땅속에서 삽니다. 또한 제가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네 너무 움츠려지는 정말로 짐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모든 것에 눌린 것을 이 자유로움이 없는 이것들은요 지렁이 같은 거예요. 완전. 그래서 뭔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비상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탁탁탁 하고 살아. 누구 하나 어떻게 내가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자예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을 갖다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존재 있잖아요. 야곱은 늘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살아가는 너무 내성적인 그런 성격.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뭘 삼다고요? 새 타작기계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는데요. 지렁이 같은 나를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삼는데요. 여러분, 나는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으세요. 이 말씀을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새 타작기계를. 새 타작기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래요. 여러분, 산에 비하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요 앞에 탁 놓여서 우리는 골짜기에 확 박혀 있으면 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연약한 정말로 못 같은 땅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래요. 작은 산들을 겨같게 할 것이래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 작은 산들을 겨같게 하실 것이라. 네가 이제 그것을 산을 갖다가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겠대요. 날려버리겠고 회랫바람에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샥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바로 이게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비상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상하는 자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능력 주시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산 같은 문제, 산 같은 짐, 산 같은 어떤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짐 속에 눌려 있어도, 그런 문제 속에 눌려 있어도 내가 너로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리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날릴 수 있습니까? 세타작기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권세 중에 권세예요. 그래서 명하세요. 환경을 향하여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병마도 떠나가! 문제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왜? 뭐가 옵니까? 우리가요, 죄를 제 가운데서 회개치 못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정말로 수습할 수 없도록 막 모든 게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진짜 거기에서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다시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요? 이 말씀 붙들고 비상해야 되는데, 비상이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 타파해야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까불은즉 바람이 날리겠대요. 어떻게 까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까불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도 떠나가라. 귀신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 하단이가 와서 때로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영권을 가지고 비상하면서 그것들을 꾸짖고 명령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 어떤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인데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떤 청년이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좀 목사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럼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왔대요. 근데 그때가 12시래요. 그래서 밤 12시인데 이제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서재로 딱 들어가가지고 같이 앉아있는 중에 거기 와세야 대학이라나? 그런 대학교를 다니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목소리가 완전 이제 그 전화 목소리가 아니고요. 이상한 목소리로 굵고 막 이상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를 하더래요. 딱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바라왔대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나는 누굽니다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굽니다 하는데, 사탄이 말하는 저기로 금송으로,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로 인하여 이렇게 온 누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눈빛이 확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참 그러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서, 저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르는 목사님이라서 초면에 아마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체하지? 딱 생각을 해봤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말하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됐다. 다시 그냥 명령을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격적으로 딱 막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더래요.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더래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무저갱이 생각나.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 떠나갈지어다.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저갱은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그러더래요. 진짜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요. 드러나면 끝인데요. 그 목사님은 결국은 쫓아내서 그 청년이 멀쩡해져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초면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영권을 받은 사람만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삶 속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아느냐.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뭔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알아. 이 사람은 지금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기도하고 있구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 속에서 끌어나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안에서 그럴 때 영권이 생기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 영역이 너무 약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목사님이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 마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영권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얼마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권이 다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오후 예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쏟아내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눌린 것들을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